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안전한 항구이고 요새이고 또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22절 23절이네요.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자,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하다가 예배한다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막 느껴지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성령을 볼 수가 없고 내 눈으로 예수를 볼 수가 없으며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절대 영적인 것들을 느끼거나 만질 수가 없죠. 단지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토대로 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있다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거하시고 계신다는 특별한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삼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에 근거한다면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을 느낌으로 얘기한다거나 감정으로 감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거를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을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27절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의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거를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아멘. 우리가 셉니까? 성령이 셉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센가요?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세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열매가 더 많을까요? 성령의 노력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드러나는 증거들이 더 많을까요?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가 많다고 그러면 5장 22절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노력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고 읽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절제해야 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억지로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려고 가진 애를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직 누구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어요? 성령께서 맺으시죠.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질문 같지 않지만 또 질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 의해서 맺혀져요? 성령에 의해서 맺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까요? 맺지 않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내가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될까요? 아니면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 없이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조차도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맺혀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너무 좋은 샘플이 있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게 트리거가 되고 폭발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죠. 근데 그것마저도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넘어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멘.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부자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명백하게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어떤 부분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생기고 어떨 때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게 되죠.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좀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 여기 특히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그나마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 때, 그때는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집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이렇게 사냐? 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너를 보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조롱 섞인 얘기를 들을 때, 그때는 뒤집어지죠. 귀가 거꾸로 섰죠.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갑작스럽게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다거나 바위를 쪼개시고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냥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목을 확 꺾어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시죠.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비방거리, 저주거리, 욕을 먹는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고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누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뭐 할 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참을 수가 없죠. 분노가 일어나죠. 왜 그런 현상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참고 계시고 견딜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 혹은 대단한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성과의 스캔들에서 드러나고 그 재정에 그 투명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가고 많은 또 이런 잡다한 다양한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만 조롱당하고 지탄당하고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 목사님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비판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저주를 당합니다. 저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거 이렇게까지 되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그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그 상황을 견뎌야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연대를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스러움과 우리의 잘못들 사이에서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열매들을 맺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나오게끔 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지 않다고요. 내 안에 있는 누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하는데 단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내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육체로 감각으로 노력으로 내 학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히려 반대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내 육체의 감각과 느낌과 감정을 억제하고 죽이면 내 이성적인 생각을 없애면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감각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내 육체의 느낌, 내 감정,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양한 혼적인 이성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내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대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의 모든 신뢰와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이외에 다른 환경들은 어떤 것도 정확하거나 진짜가 없습니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은 빛에 의해서 또 내 감각에 의해서 눈의 어떤 그 착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바꿔질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내 믿음, 나의 축복, 나의 모든 영적인 근거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뿌리 박아서는 절대 건강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를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말을 앞세워야 됩니까? 마차를 앞세워야 됩니까? 말이 마차를 끕니까? 마차가 말을 끕니까? 네? 뭐가 끌어요? 마차가 말을 끌어요? 말이 마차를 끌죠. 마차는 여러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감정이 말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아멘. 많은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혼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고 이것에 의해서 내 신앙마저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요소입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놓아두면 절대 우리의 신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차를 말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마차 보고 말을 끌으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봉천동 땅에 말씀과 은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절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절대 여러분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뭔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잘 가고 있다.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단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기쁘고 고난이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시대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예수께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진다. 예수가 받을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내가 진진다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서 쾌락이 최고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자기의 유익, 자기 개인주의가 신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료도,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도 야 미쳤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밥은 먹고 사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가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내가 봤고 너가 나 때문에 한숨 짓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너가 나 때문에 비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증거해 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디에서? 영의 거울인 말씀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혼의 생명이 얻어진다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죠.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고 훈장이 될 것이고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그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날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이죠. 왜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많은 쓰레기들, 많은 오염물들, TV나 스크린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그들의 패션이나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오염물,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절대로 그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다시 자극하고 동기부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게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게임을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겠죠. 모두가 다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붙든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민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내가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감정과 내 또 눈에 보이는 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울고락푸르락 화가 났다가 울었다가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총고배 물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따라 세웁시다. 내가 절대로 육체의 감각에 속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